첫째 주 영상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다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깜깜한 세상에서 깜깜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과 주의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움으로 움츠려들진 않았습니까? 혹은 적은 물질을 의지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 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 나의 고난이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것이 못했던 것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회개하시고 주의 나를 인도하시고 이 갈리세 교회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오직 주만이시여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중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신앙은 아직도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자주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아파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만연해 있는 이때에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유익만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을 믿습니다. 광야의 한복판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발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잘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발리세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드리는 귀한 예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아버지 그 환경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너무나 작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8월 중에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NCC 교회와 잘 협력하여 또 잘 준비하여서 안전하게 모든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만연하고 있는 이 온 세상 가운데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가 아버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고백해주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세밀한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벗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신앙의 강건함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늘 건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영역이 강건해짐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삶의 현장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서로를 먼저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8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개베이 NCC 교회가 다음 주 9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코로나 환자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현직 교회가 먼저 현장 예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한두 주 좀 정착된 후에 저희 교회도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8월 중에는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지만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강용원 선교사님 아내 되시는 김경진 선교사님께서 등만 버르다라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요.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를 매일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빠뜨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매일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변하지 아니하시며 분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분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벌써 8월입니다. 올해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에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말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이 전염병은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가므로 온 세계를 공포감에 몰아넣었고
아직도 여전히 전염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속에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눌 것이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통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전환점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변화될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익숙한 믿음 생활과 오래된 신앙에 관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늘 분명하거나 그리고 확정된 길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신비에 열려진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도마의 질문은 코로나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길을 묻는 제자 도마의 물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의 길에 관하여 묻지도 않고 이제까지의 자신의 걸어온 길을 돌이키지 않거나 단순히 전통과 관습만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장신대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김은혜 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진 시간 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안의 신앙을 반성하고 세계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은총의 땅임을 보게 하셨다. 1시간 주일학교에 자녀의 신앙을 맡겼던 부모들이 강제적이라도 가정예배를 통해 경쟁과 성공의 가치에 내몰렸던 아이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정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도 주셨다. 주일 1시간 예배에만 신앙을 의존했던 타율적 신앙을 반성하고 성전 밖에서도 홀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성을 훈련하는 시간을 경험하게 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교수는 또한 성장과 교권에 안주하고 그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새 길을 물어야 하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얼마나 자주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유익을 내쫓았는지, 얼마나 자주 배타적 교리와 정치적 이념을 복음으로 포장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도마의 길을 걸어야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드디어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단이 교회 안까지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그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를 우리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종교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가 기생충이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숙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성장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그토록 신천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의 자세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청년들이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었는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애끓는 심정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마처럼 질문하는 믿음을 격려하지 못하고 대답해주지 못한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이단에 빠지게 했는지를 가슴치며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성도들, 이 가나안 성도는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는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성도들과 이단에 빠졌던 이단에 빠졌던 그 잃은 양들을 교회는 어떻게 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그간의 가나안 성도들이 증가하는 것과 다르게 이제 다른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새 길은 더 깊은 영적인 준비와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길로 가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패스트가 몰아치던 중세의 믿음의 선조들은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패스트로 이루면서 루터는 사역지를 떠나지 않았고 쯔빙글리는 역병에 걸리면서도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질문해야 할 돌아갈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현란한 말들을 뒤로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야유 속에서도 항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고통을 온몸에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아무리 알아주지 않는 그 진리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교회는 주님의 길 위에서 참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이 막힐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의 좁은 길이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이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신앙생활이나 관행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던 것으로부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만큼이나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세를 자랑한다면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만족해하는 폐쇄적인 어떤 동질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흥 종교였던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신자들을 끌어들이면서 주요 종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전염병이 돌던 당시에 이교도들은 전염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도피했고 환자들을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염병을 이해했고 이웃 사랑의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다. 당시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돌봄으로만으로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위대한 종교로 성장하는 데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매뉴얼이고 영적인 나침판인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은 뭐냐면 새로운 환경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라고 한 것은 어찌하여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은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그들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는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28절과 29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송사를 당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외면할 일도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이제 거룩한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평은 고난의 길을 더 길고 더 험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은 고난에 오히려 그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작은 거인으로 유명한 그 헐리우드 배우였던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신가요? 그 사람이죠. 그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에. 그런데 이 사람이 1985년 이제 그 영화를 찍은 이후에 그때 찍었던 영화를 찍을 때 25세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은 이후에 1991년도에 그의 나이 불과 30살이 됐을 때 그는 파킨슨병에 걸리고 맙니다. 수많은 에미상과 골든글로브상을 거머쥐었던 그 화려한 스타가 아닌 파킨슨병 환자가 되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인생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그를 좌절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서전에서 투병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으며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려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자신이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럭키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서전에 제목을 삼을 때 럭키맨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내 파킨슨병을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던 여러 해가 나중에 보니 내 인생 최고의 10년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병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최고였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병 때문에 내가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 진단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에 쫓겨 웅크리고 있는 협소한 삶, 단절과 고립과 탐닉에 의해 겨우
버티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복수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그 일에 지금 모든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딴 마이클 J. 폭스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고 내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서 찾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쪽에 일하시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 있게 나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보이지 아니하며 만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걸음걸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셔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오히려 변화됨으로 새로운 환경과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내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그들의 심신이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낙심과 낙담에 빠져있던 그들은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이라는 원어의 뜻은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피곤하고 곤비한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를 이대로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크고 놀랍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을성 있게 좀 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는 게 뭡니까? 독수리는 특별한 이 조류 중에 특별한 새죠. 굉장히 그의 날개가 굉장히 힘있게 날아갑니다. 작은 새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이까지 올라가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자에게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염려되고 고민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그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교육연구원 신형섭 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일까가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 세상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런 새로운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시대 앞에 응답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시대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은혜 받았던 어떤 양식과 통로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 앞에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힘이 다 빠졌는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길을 모르시거나 돌보아 주시지 않고 있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낙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참고 기다릴 줄 알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아버지 어려움과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아버지 두렵고 떨리고 아버지 너무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편안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성숙된 신앙을 통하여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말하는 하나님을 신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시고 이루하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탁하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문제를 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 앞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욥이 아내와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 상황 속에서도 회개드렸던 그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앞을 봐도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너의 환경을 지금 당장 걷어가진 않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발리세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과 오만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주님이 아시니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복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발리세움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